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와 함께 변화산에서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자마자 큰 무리와 만나게 됩니다. 이때 한 사람이 자신의 외아들을 데리고 나와서 도와달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하죠. 오늘 본문 38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아멘. 하나뿐인 아들이 귀신에 의해서 심하게 상함을 당하는 것을 본 아버지는 아들이 귀신에게서 해방되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먼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다라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제자들에게 귀신 쫓는 능력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귀신을 쫓는 능력과 권위가 있는 제자들에게 나아갔지만 안타깝게도 아들의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지 알았지만 이마저도 해결책이 되지 못함을 보고 아버지는 실망과 함께 낙담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어쩌면 그 아버지의 마음 심정에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실패했기 때문에 예수님이라고 별반 다를 바 있겠냐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아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면서 자초지경을 이야기합니다. 이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뭐라고 하십니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오라고 책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아버지에게 아들을 데려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 4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뜨리고 심한 격렬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아멘. 예수님은 꾸짖음으로 아들에게 있었던 그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아이를 낳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지금 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그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출발점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6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능력이 없어서입니까? 힘이 없어서입니까? 권세가 없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문제는 바로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9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라고 분명하게 기록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귀신 들린 이 아들을 자유롭게 해주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이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를 예수님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정확하고 분명하게 진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제자들에게
권위와 능력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전부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받은 게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제 주셨냐면 오히려 하나님께 묻고 따지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나와 우리 모두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의 뜻인즉 나와 전능하신 모든 능력과 힘과 권세가 있으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의 그 능력과 힘과 권세가 동행하고 있는 누구에게? 나에게, 우리에게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권능이 함께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럼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권능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아무것도 받지 않았습니다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우리를 향해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자여라고 책망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이 없는 자여라고 책망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믿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나타내고 증명하는 삶을 통해 예수님께 칭찬받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고 믿음을 보이는 삶이 되어야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기쁨을 드리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아이를 낳게 하자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오늘 본문 43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이들은 비록 믿음이 없고 패역했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하심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의 능력 외에는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누가는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통해 단순히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고통받는 이 한 아이를 치유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치유 사역을 통해서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기록함으로써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엄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곧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해 죽임을 당하실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될 때까지 예수님께서 그 정체성을 감추셨기 때문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만한 믿음이 준비되어져 있지 않으면 그때까지는 그 비밀을 밝히시지 않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믿음이 없고 부족해서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하고 책망받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있는 삶의 여정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